사사기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 네, 사사는 좀 독특해요. 사사의 역할이나 사사는 좀 독특한 것이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는. 그러니까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또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 그리고 또 통치자의 역할도 했던, 여러 가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사는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사가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 아들이 또 사사로 세워지면 모를까, 이게 사사가 왕처럼 계속 대물려지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사실은 시대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꼭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그 순서는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배경이 1장과 2장의 이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앞에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다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을 한 이후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실제로 가서 이제 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가냐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유다가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게 되는데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래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죠. 시므온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시므온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시므온과 한테 이야기하기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자신의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9절에는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장수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드빌이라는 곳, 거기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빌은 갈렙한테 주죠. 여호수아 15장에서 갈렙의 땅을,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 산지가 헤브론하고 드빌이거든요. 이 두 땅은 이제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3장에서도 이제 15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 드빌이라는 곳을 치게 되는데 그것을 드빌을 점령한 사람한테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가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우물을 달라, 그 샘을 달라고 해서 샘도 주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 이야기가 여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겐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제 다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어디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에 거기에서 살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치게 되고 진멸하고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호르마라고 하게 됩니다. 유다하고 이 시므온 지파가 같이 해서 지금 이 유다에게 주어진 땅을 이렇게 차례대로 쭉 점령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 22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들이 주어진 땅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27절부터 보면 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둬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27절부터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베스안, 그리고 다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이런 곳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살게 돼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게셀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게 되고 30절에 보면 스불론도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계속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그렇고 그런데 34절에는 완전히 바뀌게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었대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 역전돼 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아예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쫓겨서 산지로 내몰리게 된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있던 우상과 제단을 다 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4절에 보면 끝부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0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가르쳐야 됐었고, 비록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알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1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신들,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13절에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서로 신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죠. 이제 광야에서 떠돌아할 때는 목축을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농사의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이들이 또 태평해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동안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반복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뒤에 태어난 그 뒤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고 7절부터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꼭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뭘 하는가 하면 징계를 맞게 됩니다. 벌을 받게 돼요. 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 통치하에 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있게 되는가 하면 8절 끝부분에 보면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갈렙의 사위가 된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은사를 받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달란트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아주 독특한 은사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서 이 전쟁의, 그러니까 군사적 지도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그 땅이 이제 이 온니엘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니엘이 죽게 돼요.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는 또 다른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찬가지 12절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자 이번에 또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12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용해서 치시게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라고요? 여리고의 어떤 별명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통치를 당하게 돼요. 그때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15절 중간쯤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어떤 흠이 되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 하면 굉장히 흠이 있는 거였잖아요. 이때는 더 심했겠죠. 왼손잡이라고 하면 마치 장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였던 때였으니까 그런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 에글론 왕한테 공물을 바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지고 갈 때 칼을 허벅지 속에다 이렇게 차고 가요. 그리고 나서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만 혼자 되돌아가서 그 왕에게 갑니다. 이 왕에게 갔더니 왕이 20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니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올 때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 찹니까? 왼쪽에 차겠죠.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왼쪽에 차고 있다가 뽑는데 그러면 이제 왕한테 가는 거니까 몸수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왼쪽을 수색했을 거라고 보통은. 왼쪽에 칼이 있는가를 수색했을 텐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데다가 칼을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숨기고 있다가 빼서 그 칼을 가지고 찌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26절에 보면 에훗이 피하여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28절에 보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무리가 에훗을 따라서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로 인해서 30절 뒤에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평화가 임한 거죠. 31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삼갈인데 에웃후라고는 하지만 뭐 그 뒤를 바로 이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에웃이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되고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한 절로 짧게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유일하게 여자 사사예요.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 그러니까 사사는 꼭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자도 사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4장 시작하기를 에웃이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이유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번에는 어떤 어떤 채찍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예전에 하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이스라엘 영토의 중에서 거의 북쪽 끝부분에 있던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뒷부분에 보면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게 됩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이제 900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볼 수 있죠.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꽤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힘들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돗의 아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는 사사였고요. 그리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될 수 있었고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여자로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귀한 분이죠.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5절에 있듯이 뒷부분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사의 원래 임무가 이렇게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사로 세워지고 또 이 군사적을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하솔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여자이가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과 함께 이제 나가게 돼요. 바락에게 지시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이제 명령하셨는데 6절 뒷부분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락이 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대신에 네가 이번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9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가서 전투를 벌여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투를 벌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 11절에 여기 한 절에 쏙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나왔던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라고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장인이라는 말은 뭐 처남이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세의 이 처가 쪽 사람이 그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뒤에 배경이 될 것을 이렇게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 와서 이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가 됐던 1000대가 됐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파하게 됩니다. 격파하는데 이제 시스라가 도망치게 돼요.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는가 하면 11절에 한 절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글 쪽으로 도망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과 이 겐사람 헤벨의 집과 사이에는 서로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와서 이제 편히 쉬라고 하자 이 시스라가 들어가서 이제 긴장을 풀고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잤을 때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드보라가 처음에 예언했던 것처럼 바락이 손에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5장에서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승리의 노래가 이제 5장에 나와요. 5장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네, 그게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5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음에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를 세워서 이 하솔로부터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31절 끝부분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이제 평온하게 됩니다. 6장부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또 범죄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사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기드온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6장 1절 뒷부분 보면 이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채찍은 또 누굴 사용하는가? 미디안을 사용합니다. 미디안을 사용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미디안은 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부터 보면 이래요. 진을 치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죠. 그리고 5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뭔가 거두면 싹 가져가고 그래갖고 완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또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는가 하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누가 오는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오게 되는 거죠. 이 기드온이 뭘 하다가 이제 선택이 되냐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들킬까 봐
이렇게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안에서 밀을 이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쫄보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이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넘겨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뜻이겠죠? 그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이제 기드온이 어떤 지파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난 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보고 그런 걸 하라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나를 정말 선택하셨다면 뭔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원받았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야 되면 표징을 보여주고 승리할 거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표징을 구해요.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러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여기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이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립니다. 그걸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고 확신하고 거기서 막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우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던 그곳에 24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을 짓게 돼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단을 쌓고 기념하지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이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서 그걸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것을 행하기에는 두려웠어요. 27절에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혼날까 봐. 그래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게 됩니다. 몰래 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났겠죠. 제단이 다 없어졌고 막 상도 다 찢겨 있고 숫소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찾았는데 보니까 이건 기드온의 소행이다라는 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 않아도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벌을 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건 바알과 다툰다. 바알은 다툴지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게 됩니다. 이때 또 이제 미디안이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죠. 놀라운 또 능력을 또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36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데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표징을 또 구합니다. 내 손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또 표징을 구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38절에 그대로 되었어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말라 있었죠. 이제 양털 가져다가 짜니까 이제 이슬이 났던 이야기고, 39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또 표징을 구하기를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젖지 않게 하시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또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표징을 받고 이제 기드온이 나가게 됩니다. 자, 7장에 가면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 우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중에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2,000명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 10,000명만 남겨놓고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10,000명을 이끌고 또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서도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착출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이렇게 입을 대고 혀로 마시는 핥아먹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따로 세우래요. 그들은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십니다. 이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32,000명의 군사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미디안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가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자 가기 두려우면 10절에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와 같이 함께 내려가요. 가서 보니까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밤이라서 이제 쉬고 있는데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도저히 300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또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300명을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00명이 있잖아요. 그 300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뭘 드는가 하면 이 양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요.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둡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가린 이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가서 이제 명령을 하거든. 내가 나팔을 불러서 명령을 하면 이제 함성을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한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쭉 흩어졌을 때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막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이렇게 깜깜한 밤에 막 휘두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비백산이에요. 혼비백산에서 막 서로 치게 됩니다. 22절 중간쯤 보면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혼비백산 싸우고 막 깜깜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러다가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면서 쫓아갑니다. 추격해야 돼요. 추격하는데 에브라임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면서 이르기를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도망쳐오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이게 돼요. 이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사람 잡은 거죠. 8장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다 싸워서 이기고 도망가는 이 잔당들을 잡는 거에만 우리를 불렀냐 이런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가 더 잘한 일이다. 너희 일이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워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노여움을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서 이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지금 미디안 왕들인 이 5절 뒷부분 보면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왕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먹을 걸 좀 달라라. 근데 숫곳 사람들이 안 준다고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누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돌아올 때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가서 잡아요. 세바 살문나를 이제 격파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이제 벌하게 돼요. 그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이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사사는 되물림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를 물리는 왕가를 대를 물릴 수 있는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대단하죠? 기드온이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뭘 하는가 하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대신에 너희가 그 탈취한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날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받았는데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을 받아요. 1700세겔. 약 한 19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을 받은 거죠. 그걸 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늘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그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잘 좋게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사로 세워져 있는 이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28절 끝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죽어요. 죽는데 기드온이 아들들 반이 낳았어요.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대요. 70명이니까 복잡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툼도 많았을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들 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게 돼요.